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눴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첫 번째 된 일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교회에 많잖아요. 봉사도 해야죠. 음식도 해야죠. 뭐 이것저것 해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서로를 위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다시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가장 큰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가장 큰 일이다. 이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 자체에 놀랐고, 또 한 가지는 그 외에 다른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큰 건물을 져라, 헌금을 많이 해라, 뭐를 많이 해라, 뭐 봉사를 많이 해라, 뭐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믿음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바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오신 거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면 내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내 삶을 줘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내 시간도 안 주고요, 내 물질도 안 주고요, 내 마음도 안 줘요. 내 마음, 삶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 신뢰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요구하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28절,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내에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를 잡아야 돼요. 아이들도 공부를 시키다 보면요, 1순위를 잡게 해요. 그 순위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목표는 큰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순위로 잡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기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믿음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오늘 본문이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 마음으로 이 답답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이렇게 모여있지만 예수님 보면 좀 답답한데 이러실 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관련되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사실은 이 본문 나누는 게 우리가 21절에서부터 20절에서부터 어떻게 나눠요? 이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부분인데, 자, 22절에서 시작된 이 본문이 쭉 내려와서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말씀을 자를 때 주석을 하면서 27절까지 자르시는 분들도 계셨고 29절까지 자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자르냐면 29절까지 자른 거예요. 근데 본문 연결상으로 보면 사실 또 27절부터 연결이 돼요.
27절 내용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절에 유대인들이 또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재밌어요.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과연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발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근데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길 원하는 마음이 강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쫓아왔던 유대인들의 마음에서 그 뜻에서 보기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배불리 먹었던 음식이 불어나는 기적. 이미 경험했잖아요. 자신들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진짜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봉지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이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하찮게 해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느냐. 만나를 딱 꺼내들죠. 근데 여기서 성경이라고 비유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 성경은 바로 토라예요.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은 이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뭐예요? 출애굽기를 통해 뭘 봤어요? 예,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 은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모세가 준 것으로 생각해요. 모세는 그러면서 모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지.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강구하고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일의 양식이에요. 매일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매일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니까 이걸 은혜로 여겼나요? 아니죠. 만나가 이제 진리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부을 벌게 하셔서 매출하기를 저녁 때마다 버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만 몇 명이 먹을 만한 매출하기가 매일매일 불어닥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도 40년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뭐예요? 먹을 것을 걱정하는 시대예요. 특별히 광야를 나오면서 그들이 들고 나온 음식이 양이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양밖에 안 될 텐데 하나님이 그 양식이 떨어질 때쯤부터 해서 뭐 했어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늘 먹으면서 뭐예요? 불평이에요. 이제 질리니까. 우리도 똑같은 음식 매일 그냥 먹어보세요. 어때요? 질려요. 뭐 저야 질려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뭐 일주일에 같은 음식 뭐 계속 먹어도요 안 질려요. 한 달을 먹어도 안 질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이 매우 심했던 것 같아요. 매일의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배를 배불리게 했던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네.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 매우 큰 기적이죠.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실 만한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기적밖에 없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의 상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어요. 3일 후에 뭐 했어요? 네, 밖으로 나왔죠. 유대인들의 질문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이지 않았어요. 이들이 들어댄 근거는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본질을 바라본 질문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2절에 본질을 바로 깨우치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기적의 주체가 누구인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일만 봤을 뿐 그것을 행하시는 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적을 보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적의 본질을 보는 은혜예요.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사건만 본다면 결국 우리는요, 이 사건을 본 시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성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유대 사람들의 시각이 바로 그랬어요. 사건을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부흥이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유동근 씨가 한 번은 저희 동네에 와서 집회한다고 해서 쫓아갔다니까요. 근데 제 믿음이 자랐을까요? 아니에요. 사건이 아닌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올바른 방향성이고 시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은혜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요, 30절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을 말하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31절에 만나를 꺼내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는 구절인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먹였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MSG 성경을 보면요,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빵을 먹였습니다. 성경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줘 먹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음식 자체는요, 중요한 거죠. 생존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생존에 걸린 문제, 살리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는가? 우리도 생존을 위해 살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부자도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뭐예요? 과연 이 떡이, 이 빵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근데 이 만나도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져 버렸어요. 내 양 이상으로 모아놓으면 뭐예요? 썩어져 버려요. 우리 그런 경우 혹시 해보셨나요? 일주일치 양식을 샀어요. 근데 먹지 못해서 썩어서 버려본 음식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부패한다는 사실을 간혹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뭐예요? 더 많이 살려고 해요. 욕심보다 더 많이 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한 2, 3일치 먹을 것만 사도 충분하겠더라고요. 또 장보는 게 귀찮아서 우리가 대량으로 사는 거지만, 하늘에서 준 만나도 썩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예수님은 그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덤덤하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덤덤하게 생각하고 덤덤하게 익숙해지니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매일 은혜나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색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극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 육신의 만족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똑같은 삶일지라도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을 통해 똑같은 내용의 은혜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고백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죽어야 새롭게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였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을 때 그 어떤 지루함이나 또는 익숙해져 버린 은혜에 관해서는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 은혜가 결국은 이들에게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은혜를 알려주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은혜에 매일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좀 색다른 것 좀 주세요 라고 투정 부릴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느끼게 돼요? 매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또 예수님에게서 우리 마음과 믿음이 멀어질 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시각도요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시각을 예수님에게 두어야 돼요.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유익한 겁니다. 이것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이라고 제가 큐티를 보내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별도로 뭐 해야 돼요? 말씀도 읽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이 질문한 그래서 이 정확한 사실을 32절 33절에서 그래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뭘 주기 원하셨다고요? 생명을 주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뭐예요? 말이 달라졌어요. 34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생명을 주는 떡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욕심이 더 생겼어요. 이 말씀은요 생명의 떡 빵으로 연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빵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이 배부른 빵이 아니에요. 육신이 배부른 빵이 아니에요. 그들의 요청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빵이라고 35절에 48절에 51절에 얘기하세요. 35절 볼까요?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해요. 또 48절 볼까요? 48절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빵이라고 세번역 성경에 나와요. 또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결국 굶주리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빵이 단지 육신의 허기짐을 채워주는 빵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허기짐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 삶에 허기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기뻐하면요 어떤 은혜가 일어나요? 네, 허기짐이 사라져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허기짐이 사라져요. 입양을 이제 해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음식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강해요.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요
먹을 것을 싹 앞에다 놓고 먹으려고 합니다. 자기 양보다 더 먹으려고 합니다. 양이 충분한데도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사랑에 허기졌다가 입양이 된 것을 되면 자꾸만 그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들에게 사랑이 확실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집니다. 우리도 그래요. 뭐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우리 그렇죠? 쇼핑 중독도, 어떤 물건을 사 모으는 것도, 스포츠에 관한 중독도 뭐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요, 그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에 깊이 빠지지. 그러니까 중독의 증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시간을 그것에 많이 투자해요. 두 번째가 돈을 많이 투자해요. 세 번째가 그 다음부터 그것에 중독되면 끊잖아요. 금당 증세가 굉장히 심해요. 분노로 나타나던 어떤 증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관계의 단절로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이렇게 일어나듯 우리는 우리 삶에서 생명의 빵이신 하나님의 양식으로 내 영을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단지 우리에게 비기비트를 제공해 주는 분, 또 로또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기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내 삶에 빅 이벤트가 필요해요. 예수님 내 삶에 로또 같은 이벤트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매일의 빵이, 매일의 양식. 우리 영혼의 생명이시며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41절에서 42절에 유대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는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아니라는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42절 볼까요? 재밌어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보물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좀 이상하다.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고향에 내려가시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4장에. 그죠? 네,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가 하고 나셔서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 했어요? 네,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아마 고향에서 왔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 예수님 고향 근처니까요. 와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제 아빠 엄마 아는데, 내가 제 부모를 아는데 제 이상한 소리 안 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단지 한 사람으로 불과한, 능력을 그냥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그 얘기하면요, 우리 성도들 목사님 조금 자중하시죠?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려 예수님은요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본문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게 3번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빵을 먹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돼요. 영적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목마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 성령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자,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55절 넘어가면 뭐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피라고 얘기하세요. 56절 볼까요? 55절, 55,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누가 살을 먹이고 누가 이 음식을 먹이겠느냐라고 52절에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미 앞서 50절에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하늘의 만나로 배부르지 못해요. 49절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또 50절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뭐예요? 부활이에요.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은혜를 누리는데 매일 새롭게 내게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부활의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들을 부활의 시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이 어때요? 즐거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굳이 빅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하루 조금 지금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죠. 야곱이 욕심쟁이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예요. 에서의 이름은 피부가 붉은 사람이에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 어머니에게 엄청 큰 고통을 준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팔부터 이렇게 머리 들이고 나오는 애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었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좀 야비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도망가면서 은혜를 경험해요. 어떤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붙들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야곱이 라헬 때문에 즐거워하며 15년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 삶이 즐겁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붙들린 사람은 어때요?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은혜는요 내가 내 공로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부활의 은혜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공로로 인해 얻은 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로 얻어진 거예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옳은 글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 지금 계속 예수님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다시 살리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리고 57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믿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죽은 자처럼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 통해 새롭게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루하죠. 힘들죠. 때론 괴롭죠. 시간이 똑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매일 그렇죠. 반복이에요. 그런데 그 반복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사람마다 영생한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건 뭐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죠. 손 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무엇이든 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이 목적의 은혜를 깨닫고 이 목적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땅에 두고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땅에 두고 살면요,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되고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주보에 넣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6절. 자, 42절에서 46절까지. (42절에서) 46절까지 아주 쉽게 교독할게요. 죽은 자의 부활 누구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라고 생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생령이란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담을 통해서 뭐도 들어왔어요? 죽음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시는 영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아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기 바랍니다. 매일 먹기 바랍니다. 때론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질릴 것 같죠.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먹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만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듯 매일 먹는 생명의 빵은요 우리의 영을 채우고 살리며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소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가 매일 먹겠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주신 그 피를 우리가 매일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 삶에서 이 땅을 살면서 더욱 크게 아버지 보여지고 간증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새로운 삶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